걸음이 자연스럽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고 놀랐습니다. 그 세월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세월과 함께 우리 육체도 쇠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금 성령님에 대한 찬송, 또 교회에 대한 찬송, 아주 합당한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사도행전이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혹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체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제가 굉장히 놀랍게 제가 증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읽어보면 모두가 다 놀라운데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느끼는 게 그 영안이 그만큼 밝지 못하고 또 마음이 그만큼 예민하지 못하고 한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전도자가 어떻게 그 권능을 나타냈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나, 또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이후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너무 놀랍죠. 근데 그게 전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학문이 많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증거해요. 또 주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담대함. 주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주와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걸 증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은 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놀라움의 연속. 이거는 바로 교회가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성령이시니까. 근데 우리 대화에서 왜 이것이 축소되고 그런가? 근데 놀라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생활하다가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학개서에 보면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지금 짓는 이 성전을 볼 때 보잘것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잘것이 없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비교하면 형편이 없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와 우리 비교하면 형편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작은 일의 날, 다시 말하면 사도시대 같은 거 우리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작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을 멸시하는 자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먼저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을 한번 열어보겠어요. 학개서는 구약성경 말라기, 스가랴 그 전인 학개서잖아요. 구약에서 마지막 세 번째 책.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이 학개서의 그러니까 이 학개가 이 말씀을 이어나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올라온 성전터를 놓고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원주민들이 방해해가지고 중단됐을 때, 그때 저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격려하면서 한 말씀이 학개서예요. 스가랴서고.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격려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굳세게 일해라, 그런 얘기에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항상 우리가 이제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은 낙심이 되기 쉽잖아요. 내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을 스가랴서 그 다음 책인 스가랴서 4장을 보면 2장에서 한번 이 말씀 볼게요. 2장 8절을 보시면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아프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와 같이 소중하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 눈동자 같이 여기신다. 주님이 밤낮 졸지 않은 충실상 우리를 지키신다. 세초부터 쇠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를 가리켜서 이 작은 일의 날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죠. 이게 사도 시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못 보는,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점에서 또 놀랍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또 위에 보면 5절 말씀,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이 불순해서 성령님만 의지를 못해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님 플러스 우리 지혜를 믿는다든지 우리의 재물을 믿는다든지 우리의 경험을 믿는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그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일으키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게 있는 것. 이 사도들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재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나 부여나 이게 없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래, 그 주님이 모세한테도 바로왕한테 가라 그러니까 전 혼자 못 가요. 우리 형 아론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못 믿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이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데 못 믿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몇 번이고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하면 성령께서 또 올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쭉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읽고 이게 상당히 달라요. 사도행전 우리 이제 2장 한번 보면서 2장 복습경 거기 그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부터 먼저 볼게요.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을 말미암은 이 전도자가 어떻게 그 특징이 나타났나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굉장히 담대하다. 알면 담대해요. 알면. 모르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알면 담대합니다. 근데 확실히 아는 것 같으면 확실히 모르니까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날 강림하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방언들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잖아요. 놀라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 같다. 그때 이 사람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전 9시니까 오전 9시에 술 취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뭔지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답을 해주잖아요. 요엘서. 그 다음에 요엘서 인용을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 주님이 예수님이다 한 걸 연결해서 증거하는 게 이제 베드로의 놀라운 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담대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거기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확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비중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까 여러분이 알려줄 테니 나한테 귀를 기울이십시오. 얼마나 땀돼요. 그리고 요엘서 인용을 해요. 요엘서에 성령에 대해서 말세에 성령 보여준다 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공사역 하실 때 행한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도 아는 이거 이 나사렛 예수님 이분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구원 그 주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다. 이분의 이름만 불러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의 이름 부르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분 이름을 알고서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고서 나사렛 예수님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그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주님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체포가 되시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시는 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다. 그것이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 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뭐 가룟 유다 등 사람에 팔리신 거, 이 모든 주님의 십자가 관련된 일들이 다 구약성에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뜻이었고 미리 아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야. 주님 시험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주님 반대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구약성에 다 예언됐던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그가 사마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부활하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주님을 속박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는 살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사망을 패하시고 무덤을 여시고 로마 제국의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치시게 하라. 주님이 그 이야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로마 제국을 당황케 한,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무덤에 그 장례한 다음에 큰 돌을 이 무덤 어구에 당시에는 이제 바위를 깎아서 거기에 시체를 상상을 했는데, 그때 큰 돌을 굴려놨는데 이걸 다 굴러내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황제의 인이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권세를 산산히 부수신 거죠. 사망도 음부도
그러고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걸 믿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나가서 했을 때 감옥에 가두기도 하던 주님이 다 풀어냈잖아요. 주님을 세상 권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돈이 없고 입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이게 권세라, 권세. 성령이 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실현됐다는 말씀 드렸죠. 극동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증명된 말씀이에요. 우리 경험에서도 증명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 내려가시면요. 거기 이제 시편 그 16편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주님이 거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27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예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30절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무의 발음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기 이제 오른손 높이신 게 영을 보면요. 하나님 우편으로까지 높이심에 그러니까 주님을 어려운 말은 승화라 그래요. 승화. 영화, 승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한 게 아니라 우편에까지 높이심을 받은 옛날 우정상, 좌정상 그랬던 것처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던 이것을 부어주셨는지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적이 있으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 어찌할꼬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사 안 받고 성령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가까운 내 너희에게 먼 내 인상에게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다 이 은혜에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방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의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공공연히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공공연한 회개를 주님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특수한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공연히 회개를
그들이 배척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음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때 3,000명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나와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와는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열심. 이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교제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떡을 떼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 이러한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심, 성도에 대한 사랑, 이 교제잖아요. 사랑하니까 성도들 만나보고 싶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 이게 교제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 이 떡 떼는 게 요즘 많이 형식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제자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걸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부탁하신 거예요.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서 부탁하신 겁니다. 아주 어려움 중에. 우리 편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죠.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이 만찬을 대할 때 그걸 경히 여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또 사도들로 말하면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성령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병 고치는 게 아니더라도 병도 고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노량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반다던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이 파상병에 걸려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낙심했을 때 마음이 아파서 교회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만찬 후에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걸 좀 고치신 거예요. 그런 이런 기적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병에 대한 기도도 들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는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와는 규모가 다르다. 그거는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 일어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는 제목인 우리가 그런 사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만 열심히 일해라. 지금 그러시잖아요. 오늘 이 3장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2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시나. 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이게 놀라운 현상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날마다 모이기 힘쓰잖아요. 날마다 모이잖아요. 날마다 주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쉬지 않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 함께 하시면
날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3장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기도 올라가잖아요. 이 장면에서 보는 게 뭐냐? 전심으로 이제 주님 섬길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이 살리시는데, 일으키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빈번히 일어나야 되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지만, 그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최선 다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데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다.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그 요한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들은 그저 성전에 이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이 사람 고치러 간 게 아니고, 아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거죠.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주의 감동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쓰임 받으려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써주셔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이든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면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주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충실하고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충실하면 그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가정에서 충실하고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달려가가지고 구해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야, 됐다. 내 백성의 목자를 삼으면 되겠다. 그래 이 목동을 불러가지고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되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되게 한다고 되는 건가요? 자기 일에 충실한 주님이 그 사람 풀러서 필요한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보든 안 보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면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 요한에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 이런 일을 그날 벌어질 걸 저는 몰랐죠. 근데 주님이 이러한 일에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높이시고 성령을 받아 보내게 주게 하시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굉장히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오래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질 않지만 우리 믿은 사람들이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에 쓰는 것처럼 들으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께 하신 장차 재판장으로 삼으신 거, 임금으로 삼으신 거 이게 전부 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기 17절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한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그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 이 의미가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들이 십자가에 주님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도하게 주님을 죽였는데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과실치사,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날 때부터 안 믿는 사람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이 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회 앞에 백성 앞에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보내겠다. 그런데 안 받아요. 참 사람은 불치의 병인 사람들, 손에 쥐어줘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남에게도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너무 그 편견에 찌들어 있다고 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놀란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과실치사로 대하셨다. 주님 시험 못 박았다. 주님 그러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냐.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이 그 사도행전 3장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너희가 몰라서 그랬고 너희 관원들도 몰라서 그런 줄 안다. 지금 회개하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마음을 꼭 닫고 사정해 보면 그 얘기 싫어서 체포하잖아요. 가두잖아요. 7장에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스데반이 2, 3일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선자도 죽이자는 때가 누가 있었냐? 선자도 죽이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너희는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7장은 살인한 자. 그러니까 이때는 과실치사였는데 3장에서는 7장에서는 살인자라. 가르쳐 줬는데도 안 받아요. 살인자를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데 끝내 주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 굉장히 놀라갑니다. 이게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 영원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한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선자들이 예언한 거다. 예언한 대로 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나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또한 3월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에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너희 네 씨로 말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겁니다. 온 인류가. 근데 온 인류에게 거부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하나님 보내는 게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으면서 돌아오라 하는데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이거 막으시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사장 이후에 보면 이 말을 한 게 굉장히 싫어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져왔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물결, 성령님의 역사의 물결이 이렇게 거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려면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성령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드리는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게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할 목적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난 뭔가 사도든 절연된 나는 왜 그렇게 못 믿나? 근데 그런 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나도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메시지,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강력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 여기서 뭘 깨달으세요? 구세주는 우리 주 예수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종교로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돼. 교회로 인도하는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할 일이죠.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도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성도교회가 믿는 섬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분을 자랑할 때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2장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역하고 또 재산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 마음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연 현상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이런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재산은 움켜쥐고 그러면 맞잖아요.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없는 사람 나눠주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13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바랄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정도 되면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텐데 그까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까지 부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면서도 안 받아들여요. 예, 사람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예, 마음이 굳어지면 참 위험한 거죠. 여기서 도무지 예수님 이름으로는 말하지만 가시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도무지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더라도 불리익이 오더라도 그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서 이제 놓여가지고 형제한테 가니까 형제한테 기도해요. 보세요. 그 놀라운 게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세상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주와 바다와 그가 내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그들이 바라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가 내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우리 주님은 이 우주 안에 대주제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전권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이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데 가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지으신 이 하나님, 많은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자, 하늘을 보면서도 이 하늘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주의정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거 뭐예요? 성경에 시편 2편에 말씀이 있잖아요.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하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세계, 또 이스라엘 관원들, 어떤 데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방해할 수 있어요. 예.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 거듭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냐, 거듭난 교회냐, 거듭난 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단이 이단이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이단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 말씀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성경을 보면 바르게 안 보여요. 안식일에 대한 거, 그래 주님과 안식일에 대한 거, 죄인에 대한 거 충돌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일하시잖아요. 병자도 고치잖아요. 그게 지적했거든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했다. 사람 쉬라고 안식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짜에만 관심 가지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병자가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의 본 뜻을 몰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주님을 비판한 거거든요. 또 죄인 하도 그래, 죄인.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미워하는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은 미워야 되지만 죄인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십자가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리새인과 주님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닌 사람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율법으로 강경하게, 그러니까 살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두 날선 검이잖아요. 이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 살리는데 강도의 손에 들리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라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주의 대주자가 되시고 성경의 대주자가 되시고 또 우리 환경의 대주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명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어담에 모인 것이 진도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메시지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 하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파될 때 이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32절부터는 이제 그 결과인데 굉장히 놀라워요. 이거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읽으세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놀라게 돼요. 다 거기 놀라잖아요. 심히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를 보고 세상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놀라신 주님, 놀라운 성령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자비,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함으로 귀먹은 자와 같고 눈먼 자 같은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사도행전 성도들과 비슷한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하시고 그런 간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